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본문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 작성하여 자손들에게 남길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은 아니지만 마지막 밤 성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던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병 고치고, 병 고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귀신을 쫓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그러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하든 간에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뭐 더 큰 사역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6월절을 3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 공생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공생애 3년 동안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더 오랜 시간을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지, 즉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오늘날 용산시장면 교회가 인해교회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이와 같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믿는 자가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은 3년 동안 짧은 공생애를 사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3년, 그 훨씬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시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시작하면 꼭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셔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야 구원을 받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불신자에게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와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14장 26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하라 하셨는데, 기도를 하여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으니, 예수님이 하시던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와 같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사망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시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5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500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500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이제 베드로의 인도하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의 성령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큰 다락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곳에서 오늘 본문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의 인도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 앞절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설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이 10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마음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을 500명이 보고 500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10일 동안에 380명이 떠나갔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이제 베드로의 인도하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그 10일 동안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 지켜주신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그날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작은 비자 앞에서, 작은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 밤에 다 뿔뿔이 터져버리고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는 장면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 십자가 판결에 넘길 때 지나가는 작은 피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 부리라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보았다고 말할 때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자기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고 예수님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 그 장면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핍박을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불이익을 당합니까? 정말 우리 앞에 칼을 빼어들고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런다면 글쎄요,
자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제 담대히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였다고,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초대교인 120명 함께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은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의 증인 될 수도 없고, 성령이 임하여야만 예수님이 바로 내 구주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우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신앙님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선교사로 나갈 일은 없죠. 우리가 땅끝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 친척,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그분들에게 예수의 증인 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불신자에게 역사해요. 불신자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을,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내 입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불신자를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되라 했으니까 성령이 그를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은 확실히 성령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을 거였어요. 그걸 주님 손에 얹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떼어 나누어 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얹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부족해요. 정말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가까운 곳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먼 곳입니다.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예수의 증인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한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모른다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아무리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갈 것이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님 모르고 산다면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내가 아는 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 예루살렘 유대와 가까운 곳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먼 곳 정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러한 분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 예수님 믿으시라고 먼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도 내가 아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는데 정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저분 좋은 사람이야 저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말 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손가락질 당할 일은 5초면 됩니다. 욕먹을 짓은 5초 10초면 욕먹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칭찬 듣는 것은 수년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정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내가 깡패짓 하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사기꾼 되어서 사기를 치면서 전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선교사로 갈 일은 없어요. 먼 곳까지 가서 전하기는 힘듭니다. 매일 만나는 분, 이웃, 친구, 친척, 우리 가족 중에서 그분들이 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빠지고는 절대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희망이 있을 거예요.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목표도 있을 거예요. 그 목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고 목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내일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최대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은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바람과 희망이 있어야 힘든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오늘의 피곤한 몸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직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가야 할 길이, 목표가 있다는 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 그 희망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더 뚜렷하게 오늘보다 내일 더 그 목표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기도는 대단한 축복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 자원은 부족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이처럼 어려울 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간증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한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500명이 들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10일 동안 380명은 떠나갔습니다. 10일 동안 380명 떠나간 그 무리 중에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120명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함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며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초대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아우들로 제자들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11명의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고 우리를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불신자를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라,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령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이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의 삶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그것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선한 욕심으로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고요, 내 자녀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더 수준이 높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도 저녁 기도에 힘쓰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합니다.